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설교의 제목 그대로 믿음의 선순환이 시작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길 원하시잖아요. 막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믿음에는 그 순환 과정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순환 과정.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곱게 자라지 않고 믿음이 어느 날은 막 좋았다가도 또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냉랭해지는 그런 이제 위기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겪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이 순환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순환 중에 고난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꼭 거쳐야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고난을 마주했을 때 믿음이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기회로 또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의 선순환이 시작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은 때로는 뭐 좌절도, 때로는 시험도, 때로는 어려움도 겪으면서 믿음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일까?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쭉 어려움 없이 막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속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생명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자라지 않잖아요.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 이유식을 처음 먹을 때 그 어려움, 밥을 처음 먹을 때의 어려움. 저희 막내가 이제 조금씩 김치를 먹는데 그 빨간 김치를 먹을 때 그 매운 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제 입맛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생명과 같은 속성이 있어서 생명은 그냥 자라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도 좌절도 겪으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자라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없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증거도 아니고 이 고난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자라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기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숙해가고 자라나도록 때로는 사탄에게도 이렇게 내어주시기도 하셔요. 우리가 욥의 그 일생을 보면서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막 자랑스러워하셔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자기의 자부심을 다 두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셔요. 그리고 막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죠. 욥이 그 고난들을 겪으면서 했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욥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나 싫어해.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도대체 안 들어주셔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연단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시고 졸고 계신다라는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멋지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에서도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삶을 봤잖아요. 얼마나 그 의기양양했어요. 주님은 그러실 수 없다고, 그리고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만 주님이 실제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위장하고 몰래 따라갔다가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니까 이제 슬쩍 발을 빼잖아요. 모른다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치부,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갖고 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냐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이런 것을 성장시키는 그 기회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악의 순환고리를 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흑암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일생의 목적이고 목표였던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늘을 소망하게 하는 그 악의 순환고리를 끊으셨잖아요. 사망의 순환고리를 끊으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악의 순환고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순환고리에,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저주가 이제 내 인생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이제 빼앗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이제는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늘을 잃어버리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 이유도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때로는 문제와 슬픔과 아픔들,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듯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실제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선포될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5장은요,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름답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순환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로마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봤지만 이제 안식을 이야기해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우리가 이 핍박의 상황, 그 어려움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안식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의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 라는 것.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로마가 점령하고 지배하는 문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큰 위기고 어려움이겠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겠습니다. 실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 두려움이, 압박이 실제되어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라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날카로우신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나는 하나님의 그 날카로움이 이제 내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날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박해받고 억압받고 있는 이 상황보다 날카롭게 내 혼을, 내 골수를 찔러 쪼개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순환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믿음의 선순환의 단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선순환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어려움이. 저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있죠, 우리 인생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들을 견뎌내셔요?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셔요? 안 견디셔요?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우린 견디잖아요. 무엇으로 여러분 견디시죠? 믿음으로 견디시지 않으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달라고 우리 그 하나님 붙잡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거든요. 그러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그냥 묵상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냥 어떤 구절이 나에게 탁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해서 위로받는 것, 그것도 좋지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은 구약의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이 선명하면 거뜬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으시겠죠? 너무 충분하죠. 그 하나님이 선명하면 할수록.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나를 지명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게 너무 선명해지죠.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것도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날카로움이 우리 안에 심령에 꽂히면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지만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상태, 우리의 상태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안 되니까, 너는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는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이유는 그 길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곧장 인도하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한 존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비참한 존재로 끝나지 않고 이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그 비참한 존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러한 존재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로 내어놓는 그 붙들미 믿음의 선순환의 두 번째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떠오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받아 마땅한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께로 날 인도하시지. 그 사실, 변하지 않는 그 은혜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좌절하지 말고.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주권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걸 놓으면 막 죽을 것 같은 나의 주권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드려.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그 순환 고리 과정 중에 당하는 고난의 시기에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의 선순환의 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의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누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 갈 길이 없는 절망의 존재였지만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한 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 그것을 단단하게 붙들 때에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고 이 고난이 저주라고 여기지 않고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의 선순환의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납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중에 나를 두시는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때로는 묵묵하게 대답을 안 하실 때도 있지요. 그때 믿음의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공식인데 실제로 막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죽음을 막 두려워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여러분, 믿음 지키기 결코 쉽지 않겠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나에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반듯하게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바라봐서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아까도 봤던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꼭 발견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도대체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이 고난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지금 연단하시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손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해피엔딩이겠지만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실제 나의 피부로 와닿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막 아침마다 저녁마다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들이 막 있을 때 그때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받는 시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만 혼자 덩그러니 내려놓으시지 않으시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거든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조건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지, 아프지, 힘들지, 괴롭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알아. 아는데 조금 더 견뎌. 성령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의 훈련의 그 길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옮기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려오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놓은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 사람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담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거리낌이 없다, 솔직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메리카에는 원래 원주민이 살았대요. 청교도들이 와서 그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 중에 호피라는 그 부족이 있었답니다. 이 호피라는 부족은 이렇게 그 논이나 밭에 파종을 하고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대요. 근데 이 호피족이 기우제를 지내면 언제나 비가 왔대요. 언제나 비가 왔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호피족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하기 때문에 이 호피족이 기우제를 시작하면 무조건 비가 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부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 호피족이 파종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와야 이제 얘네들이 자라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기우제를 시작한 거예요. 이 호피족의 족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족장이 이제 딱 그 족장의 옷을 입고 이제 기우제를 딱 시작했는데 그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내일을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또 딱 옷을 차려입고 부족민들을 모아서 기우제를 딱 시작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게 열흘, 한 달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족장의 표정은 어떨 것 같으셔요? 괜찮은 척 하겠지만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한다 뭐 이런 뭐 해서 우리 힘을 내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추장의 마음은요, 표정은요 이제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고 얼굴은 일그러져 가고 비가 언제 오나. 왜요? 왜 그렇죠? 왜 속이 타들어가죠?
비가 내려야 되는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있으니까요. 맞죠? 비가 안 내리면 족장으로서의 체면이 안 살잖아요. 비가 내려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가 오지 않을수록 속이 타들어가고 얼굴은 일그러져 가요. 아마 밤에 잠도 잘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민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비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뭐 오게 할 수 없어. 이건 하늘이 내려줘야만 내리는 거야 라는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오늘 안 왔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은요? 내일 오겠지. 내일도 안 오면 모레 오겠지. 아니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내리는 거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한 달이 지나도 불편은 하겠지만 마음이 속이 타들어갈까요? 그냥 괜찮을까요? 그냥 괜찮죠. 왜요? 그 책임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반듯하게 보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나에게는 주권이 없구나.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 내 목표여야 돼라는 믿음의 선순환을 일으킨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이 고난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빨리 안 끝나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나 혹시 구원 받지 못한 거 아닐까? 이 좌절감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나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고난 가운데 주님 부인하고 싶지 않다고.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 없다고. 하나님 실제로는 안 계신다고. 그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싶지 않다고. 나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고난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고난이 좌절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지금 그런 삶을 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 빨리 끝나면 좋겠죠. 빨리 끝나면 좋겠죠. 아예 없으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그 믿음의 악순환, 내 본능을 따라가고 나의 익숙함을 따라가는, 그래서 믿음도 모든 그 믿음의 공식도 그 안에 끼워 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규정하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것. 우리 추장처럼 살지 말자고요. 우리의 다 책임이 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이 시간까지도, 이 눈물까지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의 의미, 이 시간의 가치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 주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고난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단 하루도 짊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짐이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의 때까지 주님 손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는 나 기뻐하고 이 고난이 어떻게 끝날까? 이 고난이 어떤 열매를 맺힐까라고 오히려 기대하고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로부터 제 시간에 도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언제나 제 시간에 우리에게 도착해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고난들, 그 고난들 속에서도, 어려움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자부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셔서 고난을 통해 찬송으로 결론 맺는 믿음의 삶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의 환경과 문제보다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과 은혜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 있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온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부터 고난의 문제에, 염려에 지지 않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하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생명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 맡기고 믿음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더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실 믿음의 선순환이 실제되는 복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이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역사가 문제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선순환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 은혜와 감격이 깊어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